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2017년 모 걸그룹. 노래 제목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같이 오늘 말씀 제목과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곧 나에 대한 설명,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임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알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뭐 해야 된다,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이 골로새서 저자인 바울이 말했다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1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랑받느냐? 세상에서 거룩해진 채로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거룩하다는 거, 구별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세상이 다 편하고 편리함을 누리고 쉬려고 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같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을 듣고 또 부르고 예배 시간에 맞추어 예배하는 것들, 그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와 세상을 다르게 만드는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부탁하였습니다.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또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구별되고 사랑받는 자처럼, 결론은 뭐냐? 구별되고 사랑받는 자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너희가 그것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12, 13, 14절을 묶어서 결론 짓는 게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사랑해라. 사랑을 더하여 너희들 가운데 온전하여 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귀하다 여기고 마음에 걸리고 생각이 드는 그 모든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마음을 쓰고 그들을 품어준다면 그 또한 행위적 구원뿐만 아니라, 행위적 거룩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마음으로 또한 우리 영적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것,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나의 삶에서 제어해내고 잘라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 심어놓고 채워넣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사님이 오늘 본문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인데 어떤 택함을 받았냐? 방금 전사님이 전한 내용처럼 세상과 구별되어 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변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의 통로로 다른 사람을 한 명 한 명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누군가의 모습이 안타깝고 슬퍼진다면, 어려워진다면, 누군가의 어떠한 행동들이, 말들이 내 마음에 걸리게 된다면 이것이 나에게 상처가 아니라 누군가를 품어야 되는 그런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커져간다면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하반절부터 나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행하라고 합니다.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 위에 보여지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옷 입는다는 것은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체득시키고 습득시킨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나왔던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 충성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왔었죠. 이런 것처럼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긍휼한 마음, 자비의 마음, 겸손의 마음, 온유의 마음, 오래 참음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내 주변을 용서하여 줘라.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전사님이 계속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동일하게 전사님과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고 거기에 사랑을 더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죄에서 하나님 곁으로 옮기시려고 자기의 외아들인 유일한 아들인 예수를 우리 대신에 죽음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고 내 삶의 목표로 정해야 될 끝없는, 이루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더 그 거대한 사랑을 알게끔 느끼게 하는 정말 큰 사랑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커져서 그만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너무 커져서 어느 순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측은한 마음, 동정심이 확 생기게 되고 그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한 행동으로 조금씩 더 이루어지는 것들이 곧 친절한 마음이며 친절한 행동이며 자비의 손길이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 마음이 곧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하여지고 온유하여지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하나 만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삶에서 누군가를 향한 마음들, 갑자기 텔레비에 나왔던 기아대책이 굿네이버스가, 혹은 다른 여러 아프리카 누가 굶고 있어요, 이번에 재난 때문에 누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런 말 하나하나가 내 마음 가운데 측은한 마음, 긍휼한 마음, 동정심이 생기게 된다면, 그렇게 먼 사람들 이야기 말고 내 주변의 친구나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이 하나씩 생기게 된다면, 그 마음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으로 행동하고 그 마음을 지켜가려고 더 자신은 겸손해지고 마음 가운데는 그 마음을 지켜가는 온유한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마음을 몰라줄지라도, 나에 대하여 뭐라고 할지라도, 혹은 그렇게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그 사람이 거절하는 그런 힘든 마음이 들지라도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품으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었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얼만큼 큰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이 얼만큼 대단한지 전사님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이해하고 품어줘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 너무나 어렵지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것입니다. 바로 사랑하라고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그 마음의 평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 감사할 수 있도록, 아니 계속 사랑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처럼 우리로 15절에 나오죠. 15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라고 나오는 본문이 전사님이 찾아본 다른 한글 성경인 세번역에는 이렇게 조금 더 쉽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해서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다 라는 내용이 조금 더 다른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내 마음을 붙잡아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공동체인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홀로 있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어서 오늘 본문은 그러기 때문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록, 우리 안에 평안한 마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절이 왔으니까, 추석이 지났으니까,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아껴줘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들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 우리로 마음의 근심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생각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우리로 향한 부르심이며 우리가 응답해야 될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예비하심을 알고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하시는 하나님, 아까 앞에 읽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만 보고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너희 다 도망갔잖아. 근데 예수님이 다시금 너희를 교회로 그리스도의 공동체 모임으로 부르셨잖아. 그 예수님이 너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너희 주변 사람을 용서해 줘야 돼. 너무나 어려운 것을 너무나 글로는 쉽게 쓰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이것을 지켜가는 것이 어려운 것임을 알고, 혼자 하면 너무 어려워서 우리 곁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람 주셨음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그러기 때문에 16절 이후로 그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화가 넘치도록 되어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지도록. 전사님이 전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읽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우는 한 달 한 달 외우는 한 절 한 절의 구절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아침이나 저녁에 시간을 정하여 하는 큐티의 말씀처럼 묵상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사랑하는 삶, 아니 그런 말씀을 채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풍성히 살아나도록,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힘이 되도록, 그래서 매달 우리가 암송을 청하고 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외우는 것이고, 매주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봉독자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말씀이 풍성하여지고 그 말씀으로 풍성해진 것을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지켜주고 함께 해준다면, 그리고 그런 관계로 함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들 하나하나로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 이렇게 변화되고 채워져 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면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전사님은 조금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만 바라본다 라고 말하기에는 전사님 삶에서도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전사님이 전도사님으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신앙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전도사님으로서 주변에 다른 함께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사님 또한 여러분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여러분 삶을 바꿔가십시오 라고 말이죠. 말씀이 풍성해지도록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 1시간이 늘어나기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할 때에 오늘 17절과 같이 이렇게 정리되기 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말씀은 참 재미난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먼저는 내 곁에 계신 성령님이 계신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내 삶에서 내가 일을 행할 때, 말을 할 때, 무엇을 하든지 곁에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앞이라 믿고 살아가는 것, 행하는 것이 먼저이고, 두 번째는 전하는 내가, 말하는 내가, 살아가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으로 내가 통로가 되어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말을 통하여,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그 받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맞춰가고 거룩하여지고 사랑으로 채워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채워져 갈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것이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베푸는 그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하루하루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따르는 그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만큼 있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 감사절을 준비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배의 자리가 교회가 아닌 각자의 삶의 자리로 옮겨진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감사절을 준비합니다.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무슨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보내어준 감사 바구니가 감사의 열매에 쓸 것이 너무 많아서 종이가 모자라는 사람이 정말 우리 중등부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우리 학생들 가운데, 또한 전사님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넘칠 수 있기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감사하기 어려울 때라도 우리를 감사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부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름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더욱더 크고 놀랍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것들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평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세상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우리 삶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